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어느 대학에 존경받는 한 교수님이 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수님은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오면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또 학생들에게도 아주 정성을 쏟으며 일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이 교수님을 아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이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렇게 아쉽고 안타까워할 대상은 세상을 떠나신 그 교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 교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고 늘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한 최종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또 감사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아주 쿨하게 마무리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처럼 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었나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말을 사라. 그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또 한 해를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물론 머리를 깎고 말을 사고 또 자동차도 사고 집을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가 지나가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고 또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정한 참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 같은 사실들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참 평안과 기쁨과 그 행복을 위해 각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을 믿고 돈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위해 모든 수고와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명예와 권세와 인기가 없어도, 또 안락하고 여유 있고 부유한 삶이 아닐지라도 참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여러 가지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삶이 아닐지라도, 아니 조금은 불편하고 부족하고 불리할지라도, 또 여유롭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인생의 그 원동력과 출발점은 결코 세상적인 어떤 수단이나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처형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주님이셨지만 그런 끔찍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게 되었던 겁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뻥 뚫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너무 커서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이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819년에 태어나서 아일랜드의 명문대학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21세 때 아주 미모의 여인을 만나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식 바로 전날 신부가 익사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견디기 어려운 참으로 비참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스크라이브는 그 고통을 얻기 위해 25세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저축도 하고 그 번 돈으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캐나다에서 두 번째 약혼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 그 두 번째 약혼녀 역시 결혼을 앞두고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두 번씩이나 이런 극심한 비참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이 스크라이브는 이때 자신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57년 아일랜드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중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먼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주 진지한 경험을 하면서 그때 어머니를 생각하고 시 한 편을 쓰게 되었는데, 그 시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낮과 밤과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을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항상 어둡고 캄캄한 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밝고 환한 낮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밤과 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무서운 밤이 있는가 하면, 또 밝고 환한 낮의 시간, 기쁘고 즐거운 행복하고 형통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시시로 때때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인생을 배우면서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적인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적 그 능력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이 높이 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힘으로 뛸 수 있는 그 한계가 최고 3m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대 같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뛸 경우에는 무려 5m까지 높이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그 힘을 빌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이 자기 힘만 의지하고 믿었다면 어떻게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아갔을 때 상상도 못했던 그 적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아주 귀족 출신으로 세상이 주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인생의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구석에는 항상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시골 마을을 가다가 한 가난한 농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외모는 아주 허름하고 초라하게 보였는데 의외로 그의 얼굴은 유난히도 밝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항상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평안하고 기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농부는 조금도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농부의 말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즉시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세상도 우리에게 많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과 기쁨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바뀌면 따라서 우리 안에 있던 세상적인 평안과 기쁨도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안락하고 편리하고 또 편안한 세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는 유토피아의 세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안락하고 편리하고 참으로 편안한 삶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은 결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온 지구촌이 코비드-19이라는 그런 역병을 만나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고통하며 신음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질병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소식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백신으로 인해서 면역체계에 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비드-19이라는 역병이 완전히 잡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그 무엇이 찾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우리 인류 역사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은 오직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위하여 세상에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